예, 여러분들 봄이 오고 있는 거 아시고 있습니까? 예, 잡초꽃 있지 않습니까? 그 파란색 꽃, 보라색 꽃 조그만 거, 그게 폈습니다. 이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하였습니다. 그 당시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이해하는 데 쉽습니다. 세계 질서, 그 당시 세계 질서는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 그리고 오랫동안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애굽이라는 이 두 제국이 양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세력을 확장하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 멸망 직전인 거죠. 이 유다의 마지막 이 멸망기에 사역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상황에, 그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이제 거의 침체되고 그 아수르의 마지막 왕이었던 아술바니팔이라는 왕이 죽은 그 해에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 바벨론이 아수르 수도가 니느웨죠. 여러분 니느웨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니느웨를 점령하면서 드디어 바벨론이 신흥 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애굽이라는 또 다른 제국이 가만 보니까 심상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애굽 왕인 느고라는 젊은 왕입니다. 새롭게 일어나는 바벨론을 가만히 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느고는 이 아수르 제국의 이 잔당들, 패잔, 니느웨 성이 함락되고 피신했던 그 잔당들을 함께 연합을 하죠. 그래서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진짜 큰 대결을 펼칩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지요, 애굽이. 유다의 요시야 왕은 바벨론과 전쟁하려고 이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지나가면서 내가 너희 땅을 지나가겠다, 이렇게 외치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시야 왕은 좋은 왕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왕이고, 이 왕 입장에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력하게 안 된다고 얘기하고 애굽의 군대를 니네 돌아가라, 왜 우리 땅을 지나냐 라고 이제 나갔다가 그만 전쟁을 일으켜 이 전쟁이 빠지게 되고 그만 전사하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죠. 조선의 정조대왕이 독사를 당해 죽음으로써 이 조선의 부흥이 멈춘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남왕국 유다는 이 요시야의 넷째 아들, 23살인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자 애굽이 갑자기 야, 여호아하스 안 돼 하면서 3개월 만에 여호아하스를 잡아가고 애굽 왕 느고는 둘째 아들인 25살에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폭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 거죠. 애굽의 힘으로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 애굽에 더 많은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에게 세금을 강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국민들은 불평과 불만이 많겠죠. 그러자 예레미야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호야김에게 선포하죠. 그게 22장인데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는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아주 신랄한 비판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선지자 바룩에게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 밝혀서 불에 넣은 사람이 바로 아나무인인 정말 여호야김이죠.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후 우리나라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패하고 청나라 장군에게 3번 절하고 한 번 절할 때마다 머리를 3번 부딪히죠. 소리나게. 이거를 삼배 고두고래라고 하는데 이런 아주 치욕적인 일을 당하고 바벨론에게 그냥 싹싹 빌어서 위기를 모면하고 그리고 한 3년 정도 바벨론에게 조공을 잘 바치고 이런 역할을 하죠. 그런데 3년 지나서 다시 친애굽 정책을 펴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다시 바벨론이 침공해 오고 이때 여호야김이 36세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18살 나이에 왕위에 오르죠.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이 18세 어린 왕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에 다시 항복을 하고 그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드라마 사극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요시야 왕의 처음에는 몇째 아들이 왕이 되었다고요? 4째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3개월 만에 둘째 아들이 왕이 되고 그리고 11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손주가 여호야긴이 왕이 돼서 한 3개월 통치하고 그리고 다시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된 것입니다.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이 있겠죠. 바벨론은 여호야긴 왕의 아들이 아니라 숙부인 요시야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유다 왕국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이 요시야 왕인데 그 요시야 왕의 3명의 아들 또 1명의 손주가 이렇게 순서를 바꿔가면서 왕을 한 것이죠.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에서 11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다가 주전 586년에 드디어 모든 것이 다 끝장나는 거죠. 뭐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까지 애굽을 의지합니다. 시드기야 왕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벨론이 왕을 세웠는데 바벨론 말을 들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친애굽 정책을 핍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참 이 바벨론에게 배신하면 안 된다. 바벨론을 섬기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주변에 있던 친애굽 관한 신하들의 말을 듣다가 결국은 완전히 멸망당한 것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 9년에 치기 시작하니까 11년까지 거의 이제 3년간 전쟁이 일어나고 성을 포위하고 그러니 기근이 심하고 양식이 떨어지고 정말 모든 것이 다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까지 됩니다. 이 시드기야는 그의 신하 중에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과 마아세아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2사람을 이 심각한 상황에 예레미야에게 보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예레미야 21장의 2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 말에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이 성이 포위를 당하고 성중에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고 살아남은 자는 바벨론의 군사들에게 죽을 것이고 또 그들은 이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정말 어마어마한 참혹이 일어날 것이다 얘기하죠. 예레미야도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대로 시드기야 왕에게 전합니다. 그래도 시드기야 왕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중간에 작은 변수가 생깁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잠시 물러가는 일이 생긴 겁니다. 애굽의 군대가 유다를 돕기 위하여 출전했다 하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자 이 바벨론이 잠시 물러난 거죠. 그러자 바벨론은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고 빠졌는데 작전상 후퇴를 한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갑자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때 좋아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죠. 바벨론 군대가 애국과의 일전을 두려워하여 물러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뭐 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은 여전히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친바벨론자요 매국노라고 몰아세우고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처럼 매국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는 말 그대로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장차 멸망할 수밖에 없는 민족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민족을 보면서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잠시 물러갔을 때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이 이제 잠시 물러갔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 아마 토지 상속을 받을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한 4km 떨어진 자기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성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예레미야가 바벨론 갈대아인들에게 항복하려고 가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 예레미야를 잡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내가 항복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자기의 임무를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이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웅덩이에 예레미야를 집어넣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순환을 당합니다. 그때 이 시드기야 왕이 또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서 웅덩이에 있던 예레미야를 끌어냅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불러서 물어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묻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참 이 예레미야로서도 이런 말하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부탁도 합니다. 자기를 그 물 웅덩이에 돌려보내지 말라고 이제 부탁하고 그러자 시드기야 왕은 그 궁궐 안에 있는 감옥에 연금 상태로 지내게 합니다. 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진지하게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또 묻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이 어딘지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 왕궁하고 성전을 연결하는 비밀 통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은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다니는 그런 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17절, 이 18절, 우리 38장, 이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며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또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요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몰래 만나서 들었습니다. 갈대아 군대에게 항복하면 되는 거죠. 근데 항복하면 백성들이 나를 조롱할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다시금 강조하죠. 이 20절, 21절 우리 한번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니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 그러나 만일 황복을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그러니까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왕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도 단순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단순하고 명확합니까? 나라가 온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항복하면 다 살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 살고 다 파괴되지도 않고 목숨이 보존되는데 왜 항복을 안 하는 것입니까? 막 이렇게 묻는 거죠.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이 상황을 보면 알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을 실천하지 않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22절, 23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내 아내들과 자녀들은 갈대아인에게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니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행해야 되는 거죠. 한 귀로 듣고 다시 흘려보내면 안 되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자기가 만난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고 정말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24장에 바벨론에게 잡혀간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다 이런 기억나시죠? 사로잡히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좋지 않은 무화과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이 최악은 아니라는 것인데 그거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을 보면 굉장히 우유부단하다, 나약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그거를 따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누구를 더 믿은 거예요? 자기의 방백들, 자기의 부하들, 그런 여론들 이런 거를 더 믿은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자기에게 이로운 말씀은 듣고 싶어도 불리한 말씀, 실행하기 거북한 말씀은 무시하고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는 일을 안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달리 시건치 않는다 이런 말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생명인 것을 확신합니다. 1965년에 미국 시카고에서 이 기독교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요. 이 회의에 러시아 교회의 대표로 3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공산 치하에서 치열하게 신앙을 지키며 예배를 보고 있는 그런 사제들이었습니다. 이번 시카고 기독교 세계회의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변증할 수 있겠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사흘 동안 토론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이 러시아 교회 대표 3명은 이 사흘 동안 한마디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이 회장이 그들에게 이 회의의 소감을 물었어요. 그러자 이 러시아 대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사흘 동안 이 회의를 왜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저절로 알 터인데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을 듣고 이 세계 각국의 대표로 참석한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너무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영광과 말씀의 능력을 자동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토레이 목사님은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번역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온갖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시드기야 왕처럼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비참한 삶을 살 것이냐, 그 결정은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드기야는 그 옛날에 사울왕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 사무엘이 이 사울왕을 굉장히 책망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거나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말씀을 믿고 행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민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성도님들 순종하고 또 내가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복된 가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총이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드기야 왕처럼 우리도 얼마나 많은 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고 사람의 말과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살아왔는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유부단함과 나약함으로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했던 시드기야처럼 우리도 때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지혜를 더 신뢰할 때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순종의 용기를 주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민족이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하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